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며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기념하며 또 부활절기를 마치고 대림절이 시작되기까지 연중식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접어드는 첫 번째 주일로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이 시기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기를,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한 절기,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연합 아래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그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또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주제만큼,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주제만큼, 아니 그냥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또 알아가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읽고 설교로 여러 번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 대단치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 이것이 신비의 영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몰 이해가,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다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대신 질문해 주는 제자들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면할 때가 있는 것뿐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도마의 일화가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예수님과 또 하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에게로 가자 하실 때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맹스럽게 말하였지만, 충성스럽지만 분별력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자 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것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았던 도마는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충성스럽지만 분별력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가고 또 그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제자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내가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도마는 그 길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질문을 하고 있죠. 종종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해 부족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곤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리석은 도마를 향하여서, 아니 우리들을 향하여서 명확히 알려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과 진리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제자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안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구분된 모습으로 또 다른 위격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만약 하나님께로 통한다면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게 마치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길,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지어 그 길이 타종교라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통하여서 길 대신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 또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아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안다면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요. 그 말씀에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분명 방금 전에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알아오지 않았냐고, 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청을 답답해하시며 다시 한번 나를 안 자, 나를 본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본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본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겠다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자기를 구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며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실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라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상호 또 서로 내주하고 계심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동안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통하여서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미 많은 증거가 있지 않냐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1부 때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1부 때도 이 정도의 목소리의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계명 아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아봤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일을 맡길 텐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르는 것만으로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도 모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서 맞이할 수도 없는 이 성령님을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맞이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성령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순간과 또 그 사건을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그 말씀 따라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후 예수님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또한 점차 잊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증언하실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분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며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신 성령 덕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지체 한 지체가 연합되었음 또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셨듯 모든 것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복종하며 연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답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로 초청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그 사귐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연합하기를 힘쓰는 자들 또한 함께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